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노트 성결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4일 주연절 세 번째 직분장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는 정기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난번 길청년 1차 신방이 진행됐었고요. 2차 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와 기도가 2월 17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타 청년 뉴스가 2월 말 26, 27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SNS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유럽 직할 지방회에 이번에는 좀 온라인 지방회로 진행됩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계 기도 아시아 쿠웨이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충성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의 피조물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눈꽃 속에서 펼쳐주신 한 해의 첫 달을 보내며 남은 시간들도 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빛으로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 곳곳에 드리워 있는 어둠을 밝게 비추시며 그 영광을 널리 나타내옵소서. 주연절 기간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빛의 증인이 되게 하사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뜨거움을 갖고 엎드린 저희의 예배를 오늘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2020년을 결산하고 2021년의 출발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선교를 계속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 묵상을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2021년도 교회를 위해 섬기기로 다짐하는 재직들과 임직원들의 임직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려지는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되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머리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화정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 삶이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학업과 가정과 삶 그리고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의 손을 얹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학업, 가정, 사업, 일터 위에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위로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뒀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이 베푸는 사랑 값없이 빚어주는 사랑 그런 하나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아멘. 하나님, 참 좋은 교회에서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또 청년들, 우리 꿈땅, 빛땅 모든 교우들을 이 도로툼 성결교회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또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것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이 되도록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순수한 열망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또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직분자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평상심 중에는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 그 어려움을 도전과 기대로 지혜롭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 절망과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란 것을 얼추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거대한 물을 건너서 나온 광야가 수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나온 후에 첫 시험도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수르 광야를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3일 동안 떼약볕에서
홍해에서는 물이 많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살았다. 수르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다시 어려움에 빠집니다. 홍해의 물은 그 바다를 건너는 순간 내가 죽는 것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명의 상징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넘치는 물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그 백성들의 눈에는 다시 시투아션이 들어옵니다. 환경이 들어와요. 배경이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는 너무 많은 물이 자신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물을 건너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물이 없음이 자신들을 죽인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들의 눈에는 어제도 자기만의 환경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도 환경이 있고, 또 내일도 자신들이 넘을 수 없는 환경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입장도 있겠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들은 애굽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길은 그냥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거야.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건넜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은혜로 건넜어요. 그 정도의 가슴 쓸어낼 일이면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엔 또 물이 없네? 물이 없어요. 하루는 참을만 했어요. 이틀을 걸어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금씩 나누어 먹었을 거예요.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일째가 되니까 더 이상 마실 물이 남지 않았어요.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겨우 하나 해결하고 바로 고통으로 몰아넣어? 이게 하나님이셔? 왜 기왕이면 미리 주시면 좋지 않아? 기왕이면 좀 편하게 걱정 없이 가게 하시면 안 되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리 잘못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저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향해 우르르 달려가서 퍼 마셨습니다. 근데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아도 그럴듯합니다.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럴만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은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 닿은 곳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림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이 환경은 바로 전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던 마라와 전혀 달랐어요. 그곳에는 샘이 무려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울창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곳이 엘림이었어요. 제가 오늘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며 본문에 보는 것은 바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했던 마라가 겨우 10km밖에 안 됐어요. 겨우 10km 남짓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림의 우물과 나무의 숫자들을 보면 샘이 12개, 70굴의 나무는 12지파,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의미할 수 있어요. 또 아니면 당시 히브리 민족이 정말 좋아하는 완전수의 개념으로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곳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섭리가 고작
몇 킬로라고 그랬죠? 10킬로였어요. 10킬로. 앞두고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셈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시작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시작점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상황에 또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안락함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지금의 환경일 뿐이지 내일의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환경 때문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작점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잊어버린 데서부터 우리의 원망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금 광야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이 기뻤던 기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했고 새벽에 기도했으며 수요 예배나 금요철야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 흘린 기억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이거 꼭 돼야 되는데요.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억을 망각하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기적은 정말 차고 넘쳐요.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기적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의 그들의 고통을 아셨고 보셨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곳곳에서 은혜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피하면서도 애굽에만 내리는 역사는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철저한 은혜였습니다. 그중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 잘 알잖아요. 그들을 구속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며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3일 후에는 마라의 물이 변하는, 그 쓴 물이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엘림의 약속을 보았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그 신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한 달 만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원망이 시작돼요. 이 원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나 마라의 쓴물을 만난 그들은 모세만 원망했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원망의 범위를 넓힙니다. 모세를 넘어 이제 아론까지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이런 거예요. 히브리 단어로 룬 또는 린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밤 동안에 머물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축적인 의미로는 영원히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이 뜻을 원어적으로 추리해 보면 그 의미가 이래요. 이미
내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가 가득해서 바꿀 생각이 없이 주장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와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가득해서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대신에 자신의 상황과 뜻에만 완고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라를 불과 10km 지나서 엘림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겨우 10km를 못 참아 원망했고 자기 좋은 대로 했던 기억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것도 홍해의 기적, 그 감격이 사라지기에도 짧은 겨우 3일 후의 일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또 먹을 것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너무해요. 가지가지예요. 그들이 원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된 것인지는 그들의 원망의 내용만 보아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3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것을 가지고 총체적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언제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서 즐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언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왜 약속의 자녀들인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그들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지금을 약속을 성취할 때로 여기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끓이는 일을 할 때나 떡 굽는 일에도 동원되었는데 그때에도 간역자들의 매서운 감시 속에서 배를 줄이고 있어요. 배를 골았어요. 엄청난 고기를 끓이고 떡을 구웠을 때도 쳐다보기만 하고 허기지던 것이 애굽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그들이 고통스럽던 애굽의 종살이를 그 시절이 화려했던 것처럼 왜곡합니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왜곡하고 자랑삼아 과정에서 미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는 것으로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비굴한 노예 근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노예 근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있었던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모습, 노예 근성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오늘을 맞고 또 내일을 맞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늦으셔서도 아닌 거고 자신들의 생각과 눈앞의 어두운 환경을 보는 눈을 더 신뢰했어요. 내 상황이 이래. 앞으로도 이럴 거야. 지금 상황이 이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눈앞의 어두운 환경을 보는 그 눈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은혜의 망각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맡기는 거였고
또 하나는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걸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맡김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에요. 그러기에 저희 오이코스도 1년을 위해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고, 매달 오이코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매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실수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화정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을 낼 때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소요가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일어날까봐, 데모가 일어날까봐 두려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들어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어요.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기도 하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며 맡기는 마음이 광야 40년 동안 늘 함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긴장하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백성들에게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도자는 그것 때문에 가장 염려하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걱정합니다. 어학이, 입학이, 학교가, 입시가, 직장이, 직업이, 건강이,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먹거리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위기를 느끼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게 지도자예요. 모세에게 왜 그런 위기와 걱정이 없었을까요? 이건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모세가 느끼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훌륭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도롭성결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재직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오이코스 리더, 그리고 새로 오늘 임명된 모든 직분자들, 교역자들, 2021년 도롭성결교회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의 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일, 하나님이 재직들에게, 하나님이 오이코스 리더와 각 오이코스에, 하나님이 집사님들에게, 각 부서에게, 교육부에게, 찬양팀에게, 모든 부서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실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이 눈앞에 닥쳐오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당연히 두렵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매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6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도 실은
저녁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어떤 심볼이, 어떤 사인이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도로성결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해요.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을 저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왜 여섯째 날만 갑절이 됩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2배로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릴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먹거리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신 가장 위대한 일,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거리만을 기다리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백미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6절에서는 저녁이 되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했던 모세가 7절에서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릴 것은 만나예요. 저녁은 메추라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의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도로통성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함께 섬기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자꾸만 내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느끼는 두려움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에 정면으로 부딪힌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오랫동안 아픔의 시련을 견뎌왔거나 중요한 꿈이 계속 딜레이되어 계속 기다려야만 돼요. 계속 지연되는 것을 경험했거나 또는 하나님께 잊혀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지나야 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라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와 동역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죽더라도 내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마다하시겠어요? 무엇이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거대한 벽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집중했던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셨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그렇게 수없이 거부하고 머뭇거리고 의심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하고 맡기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눈앞의 것에 얽매이던 시각에서 이제는 복음 DNA로 생명을 살리는 값있는 교회의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다림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 2001년도 어차피 같은 광야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아니시면 이길 수 없는 광야인데 그곳에도 원망과 자기 고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김과 기대, 기다림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로성교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기를 과연 원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2020년도 또 2021년도 어차피 같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이길 수 없는 광야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이 있고 나의 고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는 새롭게 직분을 맡은 분들도 또 2021년 임원들, 재직들, 부장님들, 리더들 또 모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직분자들,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다림의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10km 남겨놓고 원망했던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사건을 기억합시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모든 입시와 그리고 또 직업과 그리고 사업과 또 건강까지도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들에 같이 동역하며 모든 직분자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곳이 어차피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풀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도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직분자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맡기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이 보게 하옵소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리더가 하나님 모든 부장님들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 꿈땅이, 빚땅이 하나님 길청년들이 보게 하시고 교육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도로성결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보고 함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맡기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지기,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니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코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고 불과 10km의 그 원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니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사람을 살리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곳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오늘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맡기고 기대하고 기다림을 정말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그리고 함께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특별히 2021년 직분을 맡아 함께 섬기는 지체들 위해, 그들의 삶과 직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 미래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